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목,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이 때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들을 찾아봐도 딱히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주석에선 이 때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때는 앞장의 사건들,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 혹은 이스마엘의 결혼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를 기점으로 해서 위기감을 느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국가 간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때는 그때의 장면을 보고 한 나라의 왕이 위기감을 느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그 어떤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갈의 추방 사건을 보고 그 나라의 존폐의 위험을 느꼈을까요? 또 실제 막후 세력인 사라의 견제가 심한 이스마엘의 결혼을 보고 블레셋 왕이 겁을 먹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창세기 21장 8절 그 사건이 오늘의 주제 이때에 걸맞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성경은 분명 대연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큰 잔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손님들이 적으면 그 잔치의 명칭에 대연이란 칭호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질 않으므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처럼 잔치는 그 잔치의 규격에 맞는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야 잔치가 잔치다워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는데 그 규모에 비해 사람들이 적으면 그 잔치를 벌인 당사자들은 얼굴이 머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 분위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돌 잔치를 대연이란 규모로 벌였고 그 규모에 맞게 사람들이 분빔으로 잔치는 대성공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돌잔치를 통해 처음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견도 묻지 않고 사라를 강제로 취해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찾아와 겁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특히 왕이나 임금을 겁주는 데는 도사인 것을
나타납니다. 그 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왕들을 밤에 찾아가 겁진 것에서 우리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아비멜렉 왕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등장에 겁을 먹어도 매우 심각하게 먹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날 왕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설명을 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도 덩달아 겁에 질렸다라는 성경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말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런 마음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커다란 잔치에 각 곳에서 이삭의 돌을 축하하기 위해 권세 있는 자들들이 엄청나게 초청에 응해 참석한 것을 볼 때 블레셋 왕은 생각하기를 와, 저 많은 숫자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는다면 자신의 국가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아비멜렉 왕은 겉으론 힘이 있다는 위세를 내세우기 위해 군대장관 비소를 앞세우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국가 간 외교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절대 강한 자가 먼저 와서 약한 자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시간적 상황을 알려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블레셋 국가가 아브라함이 거느린 군대 조직에 두려워하며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아브라함에게 자기 나라를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조약을 맺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군사적 행동을 함으로 강력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이방 나라 왕이 저절로 오금이 저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무리 군대를 우습게 보고 온 나라 국가 시험을 온통 토요일날로 배정하였습니다. 토요일이 아닌 국가 시험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한때 우습게 본 하나님의 남은 무리 군대가 우스운 무리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두려운 존재로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만 그 효과가 그닥 시원찮을 때 계시록 18장에 큰 천사가 힘을 합쳐 외치자 주변의 남은 무리들이 외치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기별의 소리가 갑자기 크매 놀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옛날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시를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을 질러 놓고 그 광경을 보면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로마 시민들의 무서운 흥분에 놀라 그 모든 행위를 그 당시 무섭게 치달아 세력이 커지고 있는 기독교 세력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약한 것에는 눈길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지금 타락한 천주교회가 자기를 향해 666이라고 외쳐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은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세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미미한 세력을 괜스레 건드려 커지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의 강한 천사가 합세하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안식일 기별을 증거할 때 타락한 천주교회는 그제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남은 무리를 억압하고 제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영어로는 at that time, 바로 이때 미국을 통해 일요일 법령을 내리고 온 세계가 이산화탄소 포화 상태이므로 전 세계의 공장 그리고 모든 작업장이 일시적으로 일요일 날 휴식함으로 기후 환경을 조성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한 운동에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제7일 안식일에 쉼을 가지는 조그마한 무리들에게 인류 공존의 중대한 운동에 역행함으로 지구의 환경을 위협한다는 구실로 뒤집어 씌워 탄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계시록 13장에 이마에나 손에 매매표를 갖게 하는 일요일 시험령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66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핍박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의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하나의 구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위에 이러한 일들은 제 개인적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상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상황은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지구 상황에선 매우 근접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하여간 지금의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란 상태 그대로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시기적으로 사태가 험악함 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위기감은 별로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생각만 가득 찬 교회 분위기를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시대의 상황을 말 그대로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책하시길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고 등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알미란 그 단어를 기노스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에서는 알미라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기노스코와 오이다, 두 개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고, 오이다는 간접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단지 교리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상태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적군인 사단의 세력들이 괜스레 남은 무리를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적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깨닫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계시록 18장의 큰 외침의 기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갑자기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일요일 법령이 어떻게 내릴 징조가 됐다라는 이러쿵 저러쿵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내 신앙이 고조되고 품성이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실제 기네스코, 즉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킴으로 체험적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재림에 대한 징조도 살아나서 저에게 적용되는 꿈틀거림이 됩니다. 사단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흐물대며 자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무엇 때문에 건드리겠습니까? 오늘 주제 말씀은 이때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처럼 이 온 세상이 진화론으로 휩싸여 있는 이때 진리는 저절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멜렉 왕으로 표상되는 새 더러운 영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의 진신달 백성을 핍박하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되시길 바라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